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매일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피계약을 맺은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요구한 것은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를 믿고 예수 피로 된 새 유언 계약서에 서명한 신약 성도들에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참된 예배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유행하자 정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자, 오늘 예배의 기원과 예배 방법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서에 의해서 그들을 구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최초의 이제 예배 방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할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관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진 후에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명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너희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에서 번제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으며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 성전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향해서 나의 눈이 열리고 내가 경청하고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사 22장에서 또 시편 18장에서도 다윗이 내가 그분께 기도하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다고 말하며 또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여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졌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계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들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배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에 그려놓고 또 이방신을 경배하고 또 여자들은 태양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애곡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교를 하자 예레미야 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중보하지도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데 그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7장에서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진노로 다루겠다. 아끼지 아니하겠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해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을 때 항상 3번씩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되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택하신 성읍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마호멧이 있습니다. 마호멧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모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 성도들은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이렇게 모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고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를 요약해 볼까요?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섬기고 배신하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 살고
부자가 되었을 때,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사람들은 계약을 위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을 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잘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신약 시대에 예배가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바뀌고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오히려 예배의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은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 방법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한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되는 예수님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써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이 선택받은 세대고 제사장이다 라고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 신분이 되었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진 후에 더 이상 물질적인 제물이 필요치 않으며 또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제물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어느 곳에든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예배의 형태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역대상 23장 30절에서도 매일 아침에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번 제사와 예배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번씩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을까요? 예배를 드리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배신의 속성과 망각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또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장소, 성전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지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must.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믿는 성도가 성전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제사 드리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악하고 본성이 배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상과 더 친구가 되고 세상과 일치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매일매일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는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몸에 묻는 세상적인 육체의 때를 없애기 위해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듯이 매일 예배라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주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저녁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예배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예배는 카톡방을 만들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간의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받은 성경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고 깨달은 내용을 올려서 은혜를 공유합니다. 중보기도 대목도 올려서 서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서로 의논해서 읽을 곳을 정한 후에 매일 한 장, 한 챕터만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과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예배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방법은 찬송가를 몇 곡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한 챕터씩 읽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기도 응답을 매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함께 매일 예배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였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매일 예배를 실천하고 나의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에게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